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52일 만에 해결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성을 재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445년에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또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살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데 특별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런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다른 자들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다른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당한 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처지, 나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도가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 이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기도할 제목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오해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이 사귐,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가 있는 자녀가 돈 떨어질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돈 떨어졌어요. 야, 오늘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할 말이 없니? 돈 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돈 떨어졌다고 하나님 돈 보내주세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대학교 가 있는 철없는 대학생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엄마 아빠 I love you, 다른 거 할 말 없어요, I love you. 그래, 아빠가 돈 보내줄게. 돈이 필요한 거 아뢰지 않아도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돈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와 사랑의 교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시간,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길 원하신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문제인 줄 알고 그거 막 기도하다 이건 문제가 아니네. 처음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길 원하셨구나. 야, 네 얼굴 좀 보자. 왜 이렇게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냐? 내 얼굴 좀 보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들이신 거구나. 하나님 얼굴 앞에 와서 엎드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얼굴이 보고 싶으셨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이 없고 우리 그냥 시급한 문제, 내가 처한 이 시급한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내가 처한 상황과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좁은 시야, 내 문제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면서 이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필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응답받는 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슬르월에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2장 1절에 니산월, 기슬르월은 11월 달 하반부고요. 니산월은 4월 초, 3월 말, 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방향, 기도하는 내용의 틀이 잡혀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간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도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도 혹시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가지 나한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일 위해 나도 힘쓰겠습니다. 내가 이 순종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종종 금식하며 기도한 이 느헤미야,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졌고, 그 4개월 끝자락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 느헤미야 1장 마지막 부분에 써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불타 없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민들이 언제든지 마적대에게 약탈을 당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제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슬퍼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여호와를 섬기는 저 백성이 저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며칠 동안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 우리 선조가 아니 우리 집안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당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아비의 집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동참 회개하면서 몇 주를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또 바뀝니다. 주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힘과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 저들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나 이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몇 주간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이 수산의 왕궁에서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네가 좀 나서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네가 좀 감당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감동, 말씀하시는 감동을 느끼고 느헤미야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말 방문하셨던 마크 앤더슨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도록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죄에 물든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그게 금식의 참 의미다. 하나님이 내 뜻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좀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 좋은 보직을 내려놓고 멀리 제국의 변방 시골 구석에
성벽도 없는 작은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고생스러운 일에 대한 부담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이 일은 이미 왕이 얼마 전에 그 성벽 재건하지 말아라 금지하는 명령을, 조서를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미 결정을 내렸던 일을 번복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어쩌면 위험한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 성벽 건축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엔 옛날부터 아주 불충성스러운 민족들이 살아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두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바치지 않고 반란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권에 도전을 할 터이니 성벽 건축하는 것 막아주십시오. 모함을 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런 상소문을 받고는 에스라 4장 21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명령을 전하니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성벽 금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막으라는 명령을 편지로, 왕의 조서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방 이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개월 전인지 1, 2년 전의 일이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나서서 황제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이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왕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왕에게 도전이 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황제가 내린 결정, 그것도 조서로 내리고 옥수에 인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을 번복해달라는 것은 왕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이 통치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청원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그 페르시아 그 지방에 있던 풍습 중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고 왕의 인장으로 옥쇠로 인을 치면 이게 그 제국의 법이 되었고 아무도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여 다니엘을 죽이길 원하는데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 한 가지 허물을, 이 사람 그 여호와 섬기는 신앙으로 올무를 만들자. 왕에게 찾아,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뭐든지 도움을 구하게 합시다. 그걸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라 인을 쳤습니다. 왕의 인 처인 것도 알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잡았다.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무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구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재상인데, 자기가 이미 법으로 만들었고 자기 인감도장 옥쇠를 찍었기에 하루 온종일 고민하다가 저녁 때 할 수 없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왕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 정치적인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황제가 결정 내렸던 걸 번복해 달라는 것은 최소한 자기 자압,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거는 위험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직접 나서기로 결단을 하고 왕에게 이 필요한 요청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면서 이 일에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1장 11절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이제 주의 종이 하던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개인의 입신양명, 왕궁에서 내가 더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출세하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며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왕에게 이제 청원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단하고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 허락을 얻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내용을 2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도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해서 그 성을 재건케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왕이 내가 그러면 갔다가 얼마 동안 가 있고 언제 다시 돌아오겠느냐 물을 때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정했다는 말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이 성벽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그 도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걸 머리에다 구상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이걸 미리 다 예상하고 계획을 짜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에게 나를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파견해달라고 얘기할 때 왕이 물으면 얼마의 기간이라고 다 어떻게 왕 앞에 계획을 내어놓을 것까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서 12년을 근무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왕에게 또 조서를 2가지 편지를 요청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 제국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동안 거쳐가는 그 모든 지방의 총독들에게 무사 통행을 보장하는 말 5개가 붙어있는 마패 정도가 아니라 이건 황제가 보낸다. 황제가 장군 하나와 기병대까지 딸려 보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서 재건하려고 할 때 이 대적들이 어떤 방해를 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미리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이 어려움을 예방하려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계획하는데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2번째 편지는 이제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건축 자재가 필요할 테니 왕의 삼림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왕에게 충성하는 이 종이 거할 이 관저, 성벽 재건하는 또 그 모든 성곽에 필요한 건축 제목을 공급하도록 명령을 주옵소서. 심지어는 왕의 삼림을 관리하는 관리의 이름까지 알아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아마 공무원들에게 명했을 것입니다. 야, 저 예루살렘 근처에 북쪽 그 레바논에 있는 황제가 소유한 그 삼림 관리하는 그 직원 공무원 이름 내놔라. 이름 기도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친구에게 이 모든 목재를 얻어내겠습니까? 왕에게 구하고 공문서를 얻어내야겠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조금도 막힘이 없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계획하는데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으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낭비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후가 국사에,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왕과 왕후가 사사로운 석상에 궁중 대신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국사에 관한 정치적인 이슈를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술관원, 혹시라도 누가 왕을 독살하려는 이런 일들을 다 막고 왕의 생명을 보좌하는, 왕의 음료수만 아니라 모든 음식,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충성하는 이 종이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탁을 왕에게 하는 것을 왕이 관대하게 허락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왕이 조서를 내렸던 왕의 결정사항을 번복해 달라는 것은 이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인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종,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부탁하는 것, 제국의 황제가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 개인적인 부탁하는데 관대함으로 그거 허락한다, 개인적으로 허락하는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의 결정을 번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이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통치 결정권을 번복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왕에게 충성하던, 개인적으로 제일 믿고 사랑하는 종이 개인적인 부탁하는 거, 알았어, 너 가서 니네 고향집 짓고 와 하는 개인적인 문제처럼 통과돼 버리는 놀라운 지혜, 어디서 얻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어려운 부탁을, 이 위험한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며 계획하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기도하며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어떤 분은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이사야 55장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은 내려놓고 나의 높은 생각, 나의 이 높은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해갈 때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 생각 떠오른 일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보다가 이 둘째 아들 압살롬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계략을 꾸며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그 집안에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왕의 가장 큰 아들 황태자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 공주를 성폭행합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불륜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적이 있으니까 황태자가, 가장 큰 장남이 배다른 여동생 공주를 강간을 했는데도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 2년 만에 비수를 품고 있다가 잔치를 벌이고 자기 형 황태자 암논을 암살하고는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에게 망명을 갚버립니다. 황태자 형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왕가에 이런 참변이 일어나서 장남 황태자는 죽임을 당하고 둘째 왕자 압살롬은 자기네 외할아버지에게 망명을 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사춘지간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다윗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황태자는 이미 죽었고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도 그래도 압살롬이 제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가장 똑똑한, 가장 유능한 왕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꾸며서 왕에게 이런 것으로 상소하시오. 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 할머니 지금 이 말하는데 요압 장군이 관계돼 있어? 왕이시여 아셨네요. 요압이 들어와서 엎드립니다. 가서 압살롬 왕자 데려와라. 요압이 가서 압살롬 왕자를 예루살렘 다시 데려옵니다. 요압이 계략을 꾸며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4년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우리식 표현으로 버선발로 왕궁에서 도망쳐서 유다 광야로 나가야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다윗 왕을 돕겠다는 의도로 압살롬 왕자를 데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만 위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왕국이 흔들렸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펼쳐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이게 흔들릴 뻔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이건 좋은 일이지 누구를 도우려는 일까지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극히 해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하 14장이 요압이 다윗 왕을 위한다고 압살롬을 다시 환도시켰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왔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냥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길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생각, 내 좁은 시야, 내 문제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삶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혹 내가 감당할 일이 있으면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떤 일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나지만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길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기도하며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